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81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 안에 죄의 것이 살아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살아있으면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표현하게 되고요. 내 마음 안에 죄의 것이 살아있으면 내 마음이 죄의 것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특별히 지키라 그랬어요. 이 마음 안에 죄의 것이 살아있는 대신에 하나님의 것이 살아있도록 항상 관리를 하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죄의 것이 살아있습니까? 사망의 생각을 내가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죄의 생각이 왕성하게 살고요.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의 생각은 더 충만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술의 기운으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답게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더욱 가득하게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격의 기운으로 그 영향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빈약하고 세상의 것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것 생각하고 육신에서 나온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세상을 사모하고 나 자신을 더 주장하고 싶고 나의 성격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한 우물에 단물도 나오고 썬물도 나온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죄의 것이 나올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것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많이 마음에 품으면은 하나님의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것을 품는 대신에 세상의 것을 품고 죄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을 품으면은 그것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부패해진다는 것입니다. 빛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사망이 되는 죄의 것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나의 삶을 살아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으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하게 하는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게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운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술 기운을 누려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죠. 술 기운으로 그 술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에스겔서 36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의 기운으로 그렇게 하게 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도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하여서 마음에 채워지고 마음에 채워진 그 기운으로 사람이 그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인격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하나님의 기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때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운이 떨어지면 죄에 사로잡혀서 죄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도록 생각하는 수고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요. 예.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두 가지 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그 능력이 죄를 다스려주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 주님 하나님 뿐입니다. 빛을 가까이 해야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빛이 어둠을 다스려 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죄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에 우리는 끌려가게 되고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한동안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을 가까이 하면 불이 내 몸에 가득하게 담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추위가 나를 정복하지 못하지요? 한겨울에도 따뜻해집니다. 왜? 내가 불을 가까이 하니까 불이 나를 가득하게 채워지니까. 인격적인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채워져요. 그런데 인격적인 마음에 하나님은 인사 정도만 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성품에 그대로 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내용이 있는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골리앗 장군의 모습을 보고 그 골리앗 장군의 위용을 보고 그 골리앗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 병기를 보고 완전히 억압당하죠. 감히 골리앗 앞에 가서 전쟁을 할 만한 마음조차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큰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저들의 마음에 골리앗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가득하게 담아지니까 저들은 골리앗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고 골리앗을 대적할 힘도 없고 골리앗 앞에서 저들이 도망가기가 바빴어요. 그런데 아주 나이가 젊은, 아직까지 군인으로서는 나갈 수 없는 그 젊은 나이에 있는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볼 때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을 반드시 치리라고 하는 대담한 말을 하지요. 무엇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한 말을 들어보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골리앗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지요. 클 수는 없지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골리앗만 있고 골리앗과 자기만 비교하여 보니까 그냥 저들은 메뚜기 같아서 두려워서 도망가기가 바빴지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걱정이 많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망의 생각에서 자유를 받고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삶을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미움을 마음에 가득하게 채울 수 있죠? 미움이 처음에는 작은 미움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니까 미움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져요. 그러면 그 미움이 내 마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많이 부지런히 생각해서 하나님을 채우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로 걸었던 것처럼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서 정말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사망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면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더 채우신다면 더 많은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채워져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채워져요. 그 능력이 채워질수록 나는 그만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된 비결을 여러분 꼭 아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노력을 쉼없이 하셔서 복된 삶을 살면서 장차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내가 잘 살았다고 아버지의 마음에 들도록 많이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칭찬과 인정과 더불어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네, 감사합니다.